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시작하는 말씀에서 뭐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클리어합니다. 전체 구조를 보시면 1장 2장은 오직 은혜다. 사실 뭐 여기서 끝나야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자유함이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딴 데 종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자유의 허용, 또 자유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느냐, 그 자유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6일 동안에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면 필요한 게 많아요.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게 셋업 안 되면 뭐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고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씩 하고 아무 소용없죠. 내가 하나님 알면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믿지만 돈도 필요하지.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또 어떻게 그렇게 그건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이 대해서 많이 아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유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이 종교는 또 종로로 시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막 경배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뜻은 딱 하나죠. 내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라는 거죠. 그게 자유,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데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끝없는 자기 정당화를 해야 됩니다. 자유면은 뭐를 했든지 내가 하고 싶으니까 했잖아요. 그게 내가 살고 싶은 것이니까 살았지. 자유한 사람, 그죠? 자유하지 않은 사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뭐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것이 내 존재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이것도 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삶 전체가 변명과 정당화로 가득해요. 뭐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자기가 사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 살면 되는데 말 한마디에도 변명과 정당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자유하지 못하니까 뭐 이 복잡해요.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뭐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복잡해. 그럼 또 그런 대로 살면 돼.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정당화가 막 안에서 돌아가.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낭비되어져서 기력이 없습니다. 자유한 사람의 특징은 초점이 선명합니다. 자기 길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것이 갈라디아서 사실은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1장을 하는데 1장은 처음에 인사가 나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크게, 그것도 5절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인사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해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홀락 넘어가 가지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인사에서 벌써 6절에서는 속히 은혜 복음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 다른 복음을 딸 수가 있느냐? 막 8절에서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막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었느냐? 뭐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함으로 내가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 내 언성을 높이는 것은 너희에 대하여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막 또 5장 7절에 가면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심지어 6장에 제일 마감하는 인사의 마지막 부분 직전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막 그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두 번째로 3차 여정 시작하자마자 에베소에 도착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에서 4절로 다시 좀 돌아가 주시면, 인사하는데 인사 시작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인사 속에 벌써 모든 것을 다 적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살인 강도하는 세대예요? 그 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건 문제 아니에요. 악하다는 건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쓸데없는 것들에 자기를 다 낭비하고 댕겨요. 그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쓸데없다고 생각할까요? 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면 낭비할 리가 없지. 우리는 그게 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그게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그 불안 두려움을 가려주니까. 해결은 못해요. 그건 우리도 알아요. 근데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아주 뭐 잘 사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약하면 짓밟힙니다. 무시당해요.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게 그 무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선택은 필요해요. 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6일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시켜드릴 수 있으면 다 시켜드리겠어요. 그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과 선택이에요. 전환이라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땡!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 받으시면 사랑은 사랑이고 그럼 또 딴 거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럼 옷도 브랜드 네임 입어야 돼. 무슨 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학교도 좀 좋은 데 가야 돼. 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뭐가 됐든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돈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그거 왜 그 짓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요? 돈 벌다가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한평생을 살고 나면 가치가 창조돼야 됩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남을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남보다 편하게 먹고 살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제 화장실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 이제 취미 생활을 해서 요즘도 그거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한번 갈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깜짝 놀라가지고 왜 시간이 없어요?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낭비할 시간에 여유가 있지만 내 나이가 되면 낭비할 시간이 없어. 내 일생을 마치기 전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이 나이 되면 젊을 때 시간 낭비 많이 했구나. 좀 더 똑바로 그럴 걸. 그런 게 그냥 안타까운데 그 다 좋은 일이지만 지금 좋다고 그런 일을 하고 댕길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영어로 해줄 걸 그랬어. 그분이 한국말로 하는 바람에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나 구하려고 내 대신 죽었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건 농담이야. 그 좋은 거지 뭐. 그 받아두지 뭐. 그 구원 받는다니까 받아두지 뭐. 근데 사는 건 뭘로 살아요? 그걸로 못 살지. 온갖 것이 필요하지. 온갖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 필요한 것에 내가 종이죠. 내가 학력 있어야 돼. 그 순간 학력이 종이야. 학력이 없으면 그 열등감에 누가 뭐라 그래? 자기가 시달리는 게 자기가. 응? 그 우리 말씀 훈련 때는 그 어떤 아줌마 얘기해줘서 고졸 아줌마. 택시 잡았는데 택시가 쓸듯하다 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인 걸. 관리소 앞 이제 성공해서 잘 사는데 그 고급 아파트에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뭐 거기 사는 사람은 다 굽실굽실하지. 근데 하루 이렇게 내려갔는데 젊은 여자하고 막 얘기하고 있어. 다른 때는 막 자기 보면 사모님 막 이러는 사람인데 그날은 그 얘기하느라고 그랬겠지. 아는 척만 하고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 막 덜컥 어떻게 알았지? 돈이 있어야 돼. 그때부터 돈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살게 돼요. 시작은 간단합니다. 아니, 이게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자유예요.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 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으면 내가 뭐 학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사람하고 문제지. 주님이 내 학력을 보나요? 내 중심의 진실을 보지. 분명히 꼽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러면 주님은 내게 있는 것 다 뺏어가고 주님만 달랑 남겨놓겠지, 그지? 그럴까요? 종노릇 하면서 욕심으로 움켜잡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풍성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게 풍성하죠.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끝까지 상황으로 삽니다. 여기서 제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이해가죠. 딱 일어서는 순간부터 상황밖에 없어요. 상황밖에 없어요.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 패하는 것, 다 무효가 되는 것이요. 인사 말씀 속에 사실은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부르심을 얘기해요. 이게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여기는 13절과 14절에 보면 벌써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벌써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적고 있을 때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이제 갈라졌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에베소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적는데, 에베소 오기 전에 2차 여행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뭐를 적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었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전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교파와 그리스도교파가 유혈난동을 일으켰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을 죽인 거죠.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피신온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쫙 흘러가야 돼요. 그거는 하나도 스토리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단어만 붙었고, 은혜, 오 은혜. 죽은 신앙이요, 내 생각이 만드는 신앙이요. 예? 하나님의 계시가 흐르는 그 생명 줄기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야 돼. 갖다 붙여. 묵상 훈련이란 게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갖다 붙여. 예. 뭐 형통케 하시리라 그 읽었어. 그러면 오늘 뭐를 형통케 해주실까? 그러면 주님은 그래, 네 나 형통해라. 네 자신이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얘기하고, 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 이 가짜들이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이 거짓 것들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충분한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건 누릴 줄 모르고. 그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가 뭘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뭔가 기본 최소한도라도 하는 게 있어 갖고 나는 그걸 하니까 뭐 이런 우리 의식이에요. 예? 내가 주일 예배는 뭐 지키니까. 아유, 그렇게 하시려면 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취미생활 하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 참 좋아해요. 또 우리 중에 그러겠죠. 나 지금 말씀 읽기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읽기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누리라는 거지, 그게 또 내가 뭘 하는 것이 돼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뭐 은혜로만 어떻게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금방 그럴 것 같죠. 예. 이 우리의 어떤 의와 공로를 세우라는 게 참 인간에게는 이렇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게 끌려요. 내 의가 있다, 나 이거 했다, 뭐 이게 금방 글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언제 사도냐? 그 사도 된 적이 없잖냐?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다. 또 요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사도들도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저기 네가 무슨 언제 사도냐, 언제 주님이 널 보내셨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인데,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통해서 이방에 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내가 내 혈육들과 언어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오직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지, 그것을 누가, 무슨 내 가족들이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나를 임명해 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사도로 임명하노라,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 다메섹에서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혼자 만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요즘 교회 같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간증 집회하고 댕겨요. 온 세상에 꿈꾸고 나서 지옥 봤다 천국 봤다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꿈도 아니지. 예. 그런데 영광의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나 주님 만난 사람이야. 아라비아에 3년간 들어가 있었잖아요. 저는 뭐 확신합니다. 3층 천의 체험도 그때 했을 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교제가 깊었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그 아라비아에 가는 것도 자기 혼자 갔겠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있었지. 말할 수 없는 체험과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부르셨다는 말은 내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지 못 알아들으시네? 내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자격 만들려고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나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 밖에 없어요. 아니, 아멘이 아니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해지셔야 돼요. 주님 외에 뭐가 또 필요해? 그럼 그거에 종로로 사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충분해. 그때부터 주님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더 풍성한 것인지를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해요. 예.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실체를 만났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의 승육 아니세요. 그래서 말씀의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주님 봤어요? 못 봤다 그랬잖아. 그럼 뭐예요? 자기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죠. 예. 그건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것만 적었어요. 그럼 그것만 딱 들은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짤막한 대화에서 사울이 만난 건 평생의 율법학자 아니에요.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 평생에 공부했던 그 말씀의 실체를 그냥 만나버린 거죠. 말씀의 실체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왜 그 사람은 만나주고 우리는 안 만나줄까요? 왜 사울은 만나주고 우리는 안 만나줄까요? 우린 찾지 않으니까. 우린 딴 걸 찾죠. 우린 딴 걸 찾죠. 하나님 부를 때도 딴 걸 찾죠.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 찾죠. 그렇죠? 지금 당장에 우리 한 사람에게 다 1억 불씩 줘. 하나님 안 찾을걸요? 그 돈 갖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느라고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마치 그 돈 1억 불이 무슨 영생이라도 주는 것처럼. 사울에게 만난 것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냐?
그런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가 그 사람 말씀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자유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로 잡혀 있는 것인지, 하여튼 갈등이 많았겠죠.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는 사람 드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도 그 하나님 속에 내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죠. 하나님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실체를 만날 때 세 가지가 일어났죠. 첫째, 나의 의가 폐기 처분됐죠. 그 다음에 내 의라고 하던 게 배설물이지, 배설물. 뭐 이런 거죠. 뭐 나는 쟤보다 나아. 쟤 뭐 어째, 나쁜 애야 어쩌냐. 그 주님 딱 만나면 뭐요? 배설물 되는 거죠. 그거 계속 할 수 있어요. 예. 뭐가 됐든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변명과 정당화가 계속되는데 그 자기 의 다 배설물이지. 응?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다 자기 의가 있지. 나는 믿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지금 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거 다 배설물 되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이지. 끝나요. 옛 자기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살면 돈 100만 불씩 줄게. 그래도 살 수가 없는 거죠. 2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완전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옛사람은 끝났는데 새 사람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 딱 만나자마자 사람 손에 끌려, 그 잘난 사람이 방방 뛰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체포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끌리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세 가지 못 했대요.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대요. 옛사람의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1장에서 그 사람들의 얼토당토하는 공격을 받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다메섹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성령으로 직접 인도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 말 하려면은 뭐 이 율법자애들이 뭐 어디 그 앞에 감이 되겠어요? 자기 방어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증명이 없어요. 나 이렇게 사도 자격이 있어, 이런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았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이 뭐예요?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저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I'm happy. That's all. I'm happy. 여러분 자유가 보이십니까? 자유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네. 그럼 또 다시 해야지 뭐 어떻게. 포인트가 분명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는 나됨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는 데에도 자기 변명도 자기 증명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기쁜 일이지. 이 자유가 흘러넘치시기를, 이 자유를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회의 첫날입니다. 오늘 종일토록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데 딴 것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주님, 이 온갖 것에 종된 삶으로 끝까지 가지 않는 자들을 여기 세워 주시옵소서. 죽어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죽을 수 있는, 누구는 안 죽고 누구는 삽니까? 다 죽는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게는 충분한 이 신앙을 주시어서 주님, 이 교회에 참된 신앙, 참된 교회가 이제 출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